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의 조건밖에 없었던 저에게 은혜 주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소망 없는 상태로 살아가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은혜로 인하여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가정과 가문에 또 살아오면서 상처로 영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속사람을 치유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잘못 세워져 있는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흑암 망대들이 무너져서 정말로 지정의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것에 인생을 드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 행복 24에 중독된 사람. 지난주는 그리스도에 중독된, 즉 그리스도께 중독된 사람. 오늘은 기도 행복 24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어려운 문제나 또 답답한 상황에 처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바라시는 것이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시려고 우리에게 진짜 우리 인생을 점검하시고 저는 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필리핀 동남아 전도 집회 가는 비행기 타서 제 인생을 점검하는 기도문을 쭉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나의 영적인 문제가 지금 발견된 걸까? 진작에 좀 알았더라면은 우리 성도님들께 좀 덜 피해를 드렸을 텐데. 또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는 젊은 목사여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살아오면서 상처 줬던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들의 상처를 줬었나 쭉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도 이 말에 상처받았었겠다. 이 인생이 쫙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완전히 나는 창세기 3장 구덩이에 있었구나. 영적인 문제에 잡힌지조차 모르고 이 사단에 완전히 사단에게 놀아났구나. 이런 것들 보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난 왜 이렇습니까? 난 대체 왜 하나님의 이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너무 감사한데
이런 내가 어떻게 교역자의 길을 가고 있고 목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제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고 지금이라도 갱신할 수 있도록. 갱신조차도 의지적으로 하는 갱신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지적으로 하는 갱신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은 저도 그렇죠. 은혜가 떨어지니까 제 안에 있는 막 구정물 같은 영적 문제, 그야말로 막 쓰레기 같은 영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매 순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다.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늘 비춰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오물 덩어리 아래에서 거기에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가고 남한테 피해주고 교회에 피해주고 이런 심각한 영적 문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 그래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불신자였다면은 내 인생 왜 이래? 자살해 버려야겠다. 이래 아니면은 이거 뭐 이게 소망 있나 이거 뭐 저희 어디 가서 혼자 은둔이나 해야 되겠다. 불신자였으면 그랬을 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나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치유와 갱신의 그런 응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차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한 내 생각에 잡혀서 성급한 인본주의를 쓰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죠? 자식이 안 생기니까 인본주의를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온 게 후손 이스마엘이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뭐 야곱도 마찬가지죠.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죠? 성급해지면서 이렇게 인본주의, 인간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제 자신을 보면서 좀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성령인도 받게 되죠. 제가 너무나 이 창세기 3장과 교만과 오만과 그야말로 이 속물근성, 이 창세기 3장의 모든 것에 쪄들어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야 진짜 나는 매 순간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매 순간 은혜, 잘 때도 계속 은혜 받아야 돼. 예전에는 이게 안 될 때는 나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됐지.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이 얼마나 이게 악한 생각인지.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됐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이게요 완전히 사단이 주는 창세기 3장의 함정과 올무와 틀이었음을 제가 이번에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주님 주시는 평안함. 그런데 기도 안 하면은 불안함에 잡히게 되죠. 뭔가 불안하게 되고 성령 인도가 아니라 뭔가 내가 원하는 틀리는 길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뭡니까?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기도했던 안디옥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 운동이 딱 펼쳐지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에 잡혀서 논쟁하고 왜 율법을 안 지켰냐 이런 얘기하면서 거기서 사역이 멈춰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속에서 평안함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이 죄책감 때문에 괴롭더라고요. 그동안 잘못한 거, 남한테 상처 준 거, 피해 준 거에 대한 죄책감이 사로잡히니까 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은혜 주시는 거 있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나라도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내가 창세기 3장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종노릇 했던 부분인데 하나님 이 부분 진짜 나는 의지적으로 고칠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쓰시겠다 하시면은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갱신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함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어떤 부분을 갱신해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셨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만 문제 보여요. 다른 사람 문제만 보이든지 아니면 자책감이나 절망감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둘 다 사단의 전략이죠. 근데 기도하면은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너무나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나아가게 돼요. 그 다윗이 얼마나 자기의 이런 죄성,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회개하고 갱신을 했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죠? 자기가 예수님 판 거에 대한 죄책감, 거기 잡혀서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 하나님이 이루실 나를 재창조된 나를 속사람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피할 데가 없어요, 그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데 피할 데가 없어요. 어디 숨어야 됩니까? 주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문제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어디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고 뭐 부모님 식구라 할지라도 나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위로와 힘과 소망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면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뱀을 저주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아야 마땅하잖아요. 범죄했으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을 저주하시면서 아담과 하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피 흘린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꼭 기억해라. 입고 있으니까 늘 기억하겠죠, 그렇죠? 그래.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죄와 저주, 수치심, 재앙 막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겠구나. 또 노아 시대 창세기 6장, 그죠? 노아는요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은혜 받으시면 살게 돼 있어요. 은혜 받고 힘 얻고 그 시간이 방주 짓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방주를 짓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방주를 짓고 우리 직장과 후대를 살리는 영적 방주, 영적 망대를 지으면서 사실은 방주 지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노아를 욕했습니까, 그죠? 저 노아 늙은이 저거 완전히 노망들었구만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노아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방주를 설계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복음의 깊은 시간으로 들어간 시간이 방주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방주를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영적 방주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영적 방주.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부터 주인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죠. 모세가 자기가 주인돼 있어요. 내 발의 신부터 벗어라. 그러면서 말씀 받을 상태가 안 돼 있어요. 모세가. 왜냐?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애굽 너무 잘 알거든요. 40년 살아왔는데 애굽 잘 알죠. 그렇죠? 40년 애굽.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발에 시련을 벗고 나는 여호와다. 가서 얘기해라. 바로왕한테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얘기해라. 모세의 자신이 주인된 것부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내가 하겠다라고 몇 번을 얘기하시죠. 이 모세에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거는 은혜 받고 말씀 붙잡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말씀만 붙잡으면 되지 그 외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세의 영적 상태부터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침에 은혜 받을 이 세상 살릴 힘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주일날이 한 주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을 보니까 아주 연약하고 버려진 자처럼, 그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복음 가진 자가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배경 없어 보이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버려진 자 같아 보이는,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남은 자를 통해 세계의 복음화를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죠? 세상에 보기에 없는 자, 무능한 자 같은데 있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시겠다 하신 임마누엘의 약속. 연약하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될 때에 임마누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임마누엘의 증거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창세기 3장 오물투성이지만 이런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은혜의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약으로 와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이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사단, 죄성,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마귀에게 잡힌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한 해답으로, 완전한 해답으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리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여야만 시대 재앙 막을 수 있고, 그 그리스도여야만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창세기 3장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누리는 것이 이제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축복이 되시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단을 쌓는 시간. 어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새 절기의 축복을 이루시고 계시죠. 6월절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저주 재앙 끝내시고 구원을 주셨고, 오순절 내 힘이 아니라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에게 똑같이 나타나며, 수장절 그 연약했던 갈릴리 성도들이 곳곳에 세계복음을 하러 갈 수 있도록 보좌의 배경으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수장절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과 업과 성전의 세 가지 뜰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을 뭐 어떻게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237 다민족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병든 자를 치유하는 세 가지 뜰이 나에게 먼저 응답으로 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빛 교회 안에 실제 이 세 가지 뜰을 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 약속하셨어요. 어떤 존귀한 자요? 오직을 누리는 존귀한 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 오직 복음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진짜 이 전도운동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 즐거워하신대. 왜냐? 오직 복음이라야만 이 시대에 흑암 저주 재앙 막을 수 있다.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단과 사이비와 이런 온갖 혼합 재앙들이 끊임없이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복음 못 누리죠? 정신병자더라고요. 제가 정신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어 좀 죄송하지만 정신 문제가, 제가 어떤 정신 문제가 있는지 찾아냈어요. 심리학적으로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어찌 보면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너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해. 너는 그 정신 문제, 그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이런 창세기 3장에 가리워져 있었던 너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세울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로 무너지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오직을 누리심으로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어느 정도 됩니까?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구분할 수 있을 자로. 사람들은요 현실밖에 못 봐요. 옳다 그르다, 진실 사실, 그런 것만 찾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까지 볼 수 있는 영적 사실을 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그죠?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다면은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 복음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모든 응답들을 하나하나 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빛의 경제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축복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매일 매사 매장소에서 24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의 영적인 문제를 이번 주간 조금 깨달으면서, 야,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를 주변 사람과 후대에게 전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야, 내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사 매장소에서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필연성, 그리스도의 당연성, 그리스도의 절대성,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내 안에 새겨야 되겠다. 우리 안에 있는 거 비워낼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래, 나는 나를 고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 주신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이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을 인도받고, 이제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그 여정 속에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그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계복음할 절대 제자 시스템을 우리 안에 지금도 구축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